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엽상 앞에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부부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지냈습니까? 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해서 2003년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법정 기념입니다. 공휴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해서 21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세워진 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가정이 국가와 사회의 기초라면 그 가정의 원초적인 기초가 바로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중요한, 여러분 생각하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죠? 그런데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모할 그러한 정도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그런 경우도 혹 있지만은 대부분에 보면은 뭐에 꽂혀서 피일에 꽂혀서 감정에 꽂혀서 서로 눈이 먼 사람,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부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일화 가운데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냉철하기로 소문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평소에 한 아름답고 예쁜 그런 미모의 여인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청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청혼하는 여인에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죠. 견디다 못한 이 여인은 하루는 칸트에게 찾아가서 분명하게 빨리 확신 있는 그런 대답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칸트는 그의 말로 자기의 그런 천재고같이 철학자로서 깊이 생각하고 또 이제 결혼에 관한 모든 책들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보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따져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가보니까 그 여인의 아내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제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로 그렇게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 칸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딸은 이미 벌써 결혼해서 2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동기가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밥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어떤 걸음걸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또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해서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런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도 살면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대답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이 삐었지. 내 눈이 삐었지. 내가 좀 이성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밥 먹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또 그 우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게 정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면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후회를 덜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살아봐야 되겠다. 요즘 젊은이들을 가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배우자와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면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정해준 방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눈에 띄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어서 결혼하는 것. 정신을 다 차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살아보고 또 경험해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좀 하나님이 그때 내게 준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눈에 띄어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어져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후회만 하고 단식하면 내가 왜 저 원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단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을 알아가고 아내를 알아가는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서로를 알아가는 부부, 서로를 알아가는 부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죠. 펼쳐놓고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가지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서로를 향한 지식 가운데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라고 하는 것은 서로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백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남자에게 아담에게 권위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모든 것이 자기 아래에 있을 때에, 자기 안에 있을 때에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남자들을 잘 관찰해 보면요, 직장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집에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 남편들은 아버지들이죠. 어깨가 축 처지게 되고, 그죠?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남자는 어디 가서든지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뭡니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노릇을 하고 싶은데 직장에 가서 내가 왕노릇 못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왕노릇 못해. 그러니까 기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또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되죠.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저도 테니스 클럽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만요, 참 볼 때 가끔가다 웃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클럽의 그 회장은 1년직입니다. 1년 하면 바뀝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 회장을 하고 나면요, 계속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근데 회장 이제 1년 했으니까 이제 회장 아니니까 회장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은근히 회장 부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호회에 근데 뭐 회장을 하나 자리를 얻게 되면 실제로 보면 2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회장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회장 일을 하면 자기 직장 일도 가정 일도 뒷전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남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뭔가를 다스리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기에게 복종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남자는 그 앞에서는 맥을 못 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술집에 가면 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되어지고 술집을 자주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까? 그래 보면은 거기 가면은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받아보지 못하는 서비스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녹아지게 되는 거죠. 돈만 가지고 흔들면은 알아서 해주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 대접을 못 받는 것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곳에 자기를 대접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거기에 남자는 맥을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해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아비집도 떠나고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도 그의 이승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로 제자를 삼아 사도를 삼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주님의 인정을 받고 나서는 거꾸로 나는 바로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남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남자였어요. 기계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볼 때에 예수님도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하인 때문에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니까, 그리고 당신이 감히 우리 집에 오기까지 할 필요가 없이 당신 여기서 말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지도 않고 거기서 한마디 하니까 그 한 말 한 그 즉시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기분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시고 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왜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시며 하셨나요? 그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받아서 나를 메시아로 맞아들이도록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부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특히 그 철권들을 비롯해서 왜 쓸데없는 짓을
짓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그때에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가룟유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책망을 받았던 가룟유다,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 또 가인도 마찬가지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지게 되죠. 사울 왕도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게 되자 그 이후로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를 무너뜨리고 남편을 일찍 죽이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뭘까요? 무시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길을 죽이게 되어지면요, 흉을 보게 되어지고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죽는답니다. 아무리 보약을 좋은 보약을 해서 이렇게 먹여도 남편을 인정하지 않냐고 무시하게 되어지면 백약이 무효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런데 남편이 힘을 얻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약이 칭찬이라고 하는 사실. 인정과 칭찬. 따라서 인정과 칭찬. 인정과 칭찬을 할 때에 남편은 힘을 얻고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을 칭찬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답을 안 해준 것보다 이거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사람인지라 서로 안 좋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해야 행복해지고 칭찬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부 생활은 서로 노력하는 생활입니다. 서로 노력하는 생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 노력할 때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말에 옥중하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자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이러면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남편들은 뭘 해야 된다? 희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는가? 그렇죠? 아내가 돈을 자꾸 좋아하는데 돈만 있으면 행복해하는데 그런데 돈은 사실은요 모두가 다 잘 벌어서 많이 벌어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답니다. 태초에 남자가 외로울 때에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여주셨는가? 뭐 힘이 더 좋은 것도 아닌 하와를 왜 붙여주셨는가? 아람에게 옆에서 계속해서 말하라,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탄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탄의 괴임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결국은 자기 남편까지도 설득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게 되죠. 원래 어릴 때부터 여자는 남자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치원에 가보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노는 것이 다르답니다. 유치원의 나이의 여자아이들은 3,000 단어를 아는데 그 단어를 거의 100% 다 구사한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제가 어제도 준이하고 잠깐 전에 놀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또 눈을 높아가지고 저보고 멋있답니다. 어깨를
이야기하고 보면 니는 어떻게 발음도 그렇게 잘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더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딸애도 그만한 때는 그런 똑똑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남자아이들은 근데 다르답니다. 남자아이는 그 나이에 한 1000단어 정도 알게 되는데, 그런데 구사하는 것은 25%, 약 250단어 정도 구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보면 노는 걸 보면은 소꿉놀이를 하면서 인형을 두고 막 대화를 합니다. 인형과. 근데 남자아이들은 가만히 보면요, 뿅뿅, 땅땅땅땅 하고 만나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는 벌써 언어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남자는요, 하루에 12,000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어지고, 여자는 하루에 25,000에서 30,000단어를 쓴답니다. 남자는 출근해서 하루에 12,000단어를 다 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말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은 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종일 밖에서 있다 보니까 밖에서 벌써 다 소진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집에서 아직 5,000단어도 못 썼어요. 아직 25,000단어, 3,000단어 그 단어를 더 써야 되는데 벌써 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이 지쳐있든 간에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찮은 남편은 결론이 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말은 결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늘 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야기 듣는 것이 자기를 남자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병이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그 병은 바로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은 바로 말을 못하고 속에다 넣어둔 것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편두통 이런 병은 다 말을 못해서 오는 병이랍니다. 저도 편두통이 그랬는데 말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지 못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 전도팀이나 또 가정 모임이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찬양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좀 지혜로우면 집에서라도 못하면 교회라도 좀 잘 보내가지고 교회에서라도 좀 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밥 때마다 좀 찾고 그러니까 그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그 이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뭐냐면 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나중에는 영적인 대화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혼이 많은 미국에서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부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더랍니다. 첫째는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있더라는 것이죠. 서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아내가 해야 될 일. 그런데 여기 가보면요,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서 막 괴롭다 힘들다 한다면 자기가 돈을 좀 벌어도 됩니다. 남편이 저는 생각, 남편이 돈을 버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아내에게 능력을 준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함께 협력을 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배우자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후원자 역할을 잘 하더랍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잘 후원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징, 이혼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정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가드너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네, 지당한 말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샘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내 샘물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것은 아내였습니다. 아내에게서, 남편은 아내에게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 승안의 모든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들은 사랑을 퍼줄 수 있는, 그러나 이 사랑이 내 남편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더라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남편이 먹어야지. 그래서 다른 것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승안의 모든 가족들 정말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축복을 또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